지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신
주시고 말씀 문자에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돌아갈 때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각가지 문제 속에서도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 역사에 이루셔서 하나님 해결되어 줄 것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장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다 부르고 우리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한번 먼저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손들을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성을 받게 합당하시는 정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얘기하며 맛있는 분을 얘기하며 영광과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가운데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같이 주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활동들이 상대할 것을 주님의 활동을 자리에 주님께서 말씀을 기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운데 예배자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풍기를 심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응답을 방해하는 것을 한마디씩 영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에 나아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나아가여 주옵소서. 응답의 혁신을 가지고 나오니 기쁨과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이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찬송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오직 하나님만 오늘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져가시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에 이루셔서 전부로 주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라는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말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책 한 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바울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가 얼마나 그가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바울가 나를 공갈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들한테 단장이 말할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생명,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 반드시 멈출 수 없는 일, 멈춰서도 안 되는 일. 먼저는 먹는 일, 먹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음식도 잘 잡수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어야 살죠. 먹어야. 예?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죠. 예? 하루에 세 끼
요즘에는 뭐 하루에 세 끼 뭐 잘 차려 먹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남자들은 세 끼를 먹으면 요즘에는 눈치를 본다고 그러는데 세 끼 먹으면 삼식이 새끼라고 얘기해요. 두 끼를 먹으면 두식시라고 얘기하고 한 끼를 먹으면 뭐 일식님 뭐 이렇게 뭐 얘기한다고 농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건 먹어야 산다.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기 위해 산다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먹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잘 먹는 사람들을 보면요 건강합니다. 건강해.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이것저것 잘 먹어야 건강하지요. 편식하거나 뭔가 뭐 꺼지는 사람들 여러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먹는 사람들이 건강하다. 병든 사람은 여러분 일단 제일 먼저 병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입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입맛.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먹는 게 부실하지. 아무리 산의 진미를 앞에다 갖다 놔도 여러분 먹지 못해. 왜? 입맛이 없으니까. 통 먹지 못하니까 여러분 건강을 점점 더 잃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살아감에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먹어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될 것. 숨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숨 쉬어야 돼, 숨. 코로 들숨, 날숨. 네? 매일매일 생명과 직결된 일이죠. 잠시도 쉬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뭐 끝장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숨을 멈출 수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숨을 멈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매 초마다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되고 숨 쉬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이런 세상의 어떤 이런 방식이 영적인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믿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먹어야 한다. 그렇다면 뭘 먹는가? 빵을 먹는가? 뭐 음료수를 마시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 근데 그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어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거나 마시지 않으면서 어찌 우리가 올바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벌써 여러분 병드는 거죠. 영혼이 병든 사람들은 벌써 말씀을 싫어합니다.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결국 그렇게 자꾸 거부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큰 일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열심히 먹고 아멘으로 먹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되어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뭐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고 있다고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먹고 있다고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선포하면서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있고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준비된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말씀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져야지 우리의 삶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자, 또 하나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일, 그건 바로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기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쉴 수 있습니까? 쉬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해요.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기도를 숨 쉬는 것과 비교하잖아요. 숨 쉬는 것, 호흡이라고 그러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신비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가지를 우리가 여러분 같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또한 그 내용은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다른 것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기도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두 가지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성경은 언제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죠. 항상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돼.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언제나 항상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다. 그렇다고 해서 한 자리에 앉아갖고 무슨 뭐 중장차 24시간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라는 거죠. 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좀 많습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도 여러분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을 기도해야 될 것 어쩌면 평생을 기도해야 될 것도 있는데 얼마나 고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멈추면 안 된다.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집중이 잘 되고 또 기도에 여러분 재단을 쌓아놓은 곳이 또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우리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은 뒤로 올라가게 되겠다. 기도를 쉬는 순간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 사탄이고 마귀다. 왜? 그만큼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방해하고 그 작색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뻔한 겁니다. 그의 신앙생활, 그의 믿음생활을 건강할 수가 없다.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떨 때 기도하지 않은 것이 딱 드러나느냐? 위기가 닥쳐오면 딱 드러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요.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이 철컥 죽었다, 끝났다, 끝장났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죠.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올 테면 와라, 얼마든지 와라. 여러분 믿음이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뿐만 아니고 오늘 평일날에도 어떤 날에도 순간순간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사업장에서라도 가정에서라도 항상 어떤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 지치는 것 아닙니다. 낙담하는 거예요. 용기를 잃는 것입니다. 낭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다가 나가 떨어져요. 기도하다가 낙심한단 말이에요. 왜 낙심하는가? 이상해. 기도하면 때로는 여러분 더 나쁜 일들이 막 일어나. 그리고 어떨 때는 대부분 여러분 그냥 한 방에 딱 기도하고 하면서 불 떨어지듯이 응답이 팍팍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더디 오는 응답이 너무 많아요. 더디 오는 응답이. 그러니까 하다가 여러분 지치는 거야. 그리고 은근슬쩍 또 마귀가 막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뭐가 응답이 되겠나? 에? 응답 안 돼. 그렇게 해갖고 뭐 응답이 되겠냐?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네.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조선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기도하다가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참 물질의 연단을 참 많이 받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 물질의 고난의 연단을 넘어가는 기간이 여러분 당장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그 고통, 고난 정말 별의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수도 없이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정말 제 머릿속에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왔고 사역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나를 흔들고 나를 괴롭히고 그 문제와 고통 속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나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막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고비고비마다 굽이굽이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뭐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들한테 참 많지요. 그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슨 대줄이 이기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지.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버티게 하시고 또 조금씩 나아지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되어진 일이에요. 기도하니까. 아멘. 아멘. 별의별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만납니다. 물질의 문제 속에서도 또 가족들, 자녀들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 딸이 있잖아요, 여러분. 참 속상한 딸.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는 딸. 얼마 전에 새벽에 지 엄마한테 전화했고 펑펑 울면서 엄마 힘들어 죽겠어. 그 뭐 직장에서 갑자기 뭐 없어진다고 싹 다 쫓아내고 뭐 한두 주 있다가 그거 폐쇄하니까 나가라고. 근데 도대체 뭐 갈 곳도 없고 나갈 곳도 없고 그 울면서 전화했대. 그 소리 들으면 뭐 아빠 속이 쏙같겠어요 사실은. 내가 목회자고 성우지만 그러니까 아내도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뭐 앉아서 내가 뭐 눈 감고 있을 때 다른 거 하겠습니까? 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 합니까? 그런데 오늘 좋은 소식이 왔더라. 급하게 참 기가 막히게도 같이 그 배우는 그 아줌마 무리들이 한 12명이 딴 데로 이렇게 옮겼는데 제일 큰 데로 옮겼는데 그냥 별로 간 거죠 사람들이. 근데 가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다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딸
이 선생님을 같이 쓰시는 조건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글로 출근한다니까. 수원에서 제일 큰 학원이 나왔죠. 여러분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조금 더디다가 해갖고 때때로 여러분 별별 생각을 다 하고 피곤하고 지쳤고 낙심하고. 네.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드려서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6절에서 보면 불의하다는 것은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도 모르고 종교적으로도 경건하고도 이거 정 반대에 아주 속물, 아주 그냥 죄 덩어리,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돈벌이 위해서 자기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재판장 일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정의와 공의는 뭐 온데간데 없고 아주 사악한 그런 재판장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런데 더 나가서 사람까지 무시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개무시하는 그런 재판장. 그러니 뭐 돈 없고 빼먹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도대체 대우를 어떻게 했을까요? 안 봐도 뻔한 일 아닙니까? 든든하고 돈 없고 가난한 자들이 오면 더욱더 멸시를 했겠지요. 뭐 쳐다보기나 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이러한 모습들, 권력인 가진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죠. 권력의 참 주인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도 않고 공의를 외면한 채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부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포획을 일삼는 자들. 그냥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지금 나라가 막 이상한 쪽으로 흔들려 가잖아요. 권력의 하수인. 권력과 야합하여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들, 내 살 길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진 사람들, 정의에 입각한 법정신과 법관으로서의 의무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고 또 얘기합니다. 의탁할 곳이 없는 거죠. 뭐 빈곤층 가운데서도 가장 불쌍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 고아, 과부, 객,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한이 있어요. 무언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라는 거죠.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부가 무슨 돈 있겠습니까? 빽이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그쵸 어떻게 가서라도 사정사정해서 재판장에게 사정이라도 해갖고 좀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주 찾아갔다. 자주. 억울한 원한 때문에 재판장을 찾아가서 사업장에도 찾아가고 집에도 찾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만나갖고 내 억울한 일 좀 풀어달라고 자주 그렇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아니요. 아예 재판관은요 들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왜요? 돈이 안 되거든. 귀찮기만 하고 자기한테 도움이 전혀 안 돼. 사리사욕에 만드니 멀어 있는데 그러니까 과부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속으로 생각합니다. 과부가 한참 찾아간 후에 어느 날 속으로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주 찾아오는데 참 번거로워. 내가 하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이게 막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늘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 늘이라는 것은 끝까지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거 아무래도 내가 참 번거로운데 귀찮은데 끝까지 찾아올 것 같아. 심지어는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괴롭게 하리라는 건요, 얼굴에 먹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일로 말미암아 내 명예나 이런 내 이름에 이 훼손이 되거나 이게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과거의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봐라. 이 비유의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물며 참 약한 자라 그래도 자기의 번거로움 때문에라도 어떻게 원한을 풀어주고 응답해 주는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하물며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자주란 말 원어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낮이란 말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밤낮입니다. 밤낮. 아침 저녁으로 적어도 하루에 2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밤낮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자들, 택하신 자들. 오늘 택하신 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원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 피값으로 사신 그 택하신 자들이 매일매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러면 어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어찌 더디우시겠습니까? 속히 풀어주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속히. 이 속히는 짧은 간격 뒤에 곧 일어날 사건을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흐른 후에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너무 나오니까 기도하다 보면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인간적인 시간대를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께는 하루를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떤 기도에?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응답받고 싶으신가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기도도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 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한 달 분량을 일주일에 채우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한다면 매일 나와서 기도하면 벌써 일곱 번 빨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분량이라면 그 분량을 먼저 채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의미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응답을 빨리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씁쓸한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보겠느냐, 찾겠느냐, 발견할 수 있겠느냐. 세상에 오실 때에, 즉 세상에서 살아가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서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두 가지 의미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하는 사람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동일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야 되는 삶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제든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뭐 한 달, 두 달 뿐만인가요? 10년, 20년, 30년 하다가도 여러분 신앙에서 밀려나고 도태되어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구원의 바늘에서 사라지고 떠나가는 사람들, 동일한 그런 의미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위험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응답이 더디다고 늦게 된다고 내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낙심하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었던 건데 오히려 그렇잖아요. 어쩌면 한 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그런 일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한 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한 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끊임없이 이번이 안 돼? 그러면 한 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번도 안 돼? 그렇다고 우리는 낙심하면 되나요? 아유,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 버리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도 한 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끊임없이 하나님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저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응답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보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고 듣게 하셨어.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늘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잖아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역사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리고 안 된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내일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